리즈월드 위클리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시정부에서 진행하는 일들, 리즈월드에서 진행하는 일들, 그 다음에 교회 소식, 그 다음에 광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셀레브레이션, 축하하는 광고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뮤추얼 2에 59-2에 어떤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살 광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자살한 분도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어떤 양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이 안에 사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조금 있으면 자연히 죽잖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뭘 자살까지 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왜 자살을 할까요? 생각해보면 한 가지예요.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살기 힘들기 때문일 거예요. 이것은 자살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요. 오죽하면 저렇게 죽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자살의 그 상황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 한번 여쭤보십시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여지껏 살아온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나도 여기서 그만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예. 그런데 왜 사람들 죽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저는 왜 살아있습니까? 10번은 더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잘 이겨내면서 살아오시는 분들이 이 세상은 더 많잖아요. 이렇게 볼 때 그런 걸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끝난다. 인생 포기한다. 그리고 끝내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꼭 이렇게 상황적인 요소 때문에만 자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가끔씩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 교회 개척했는데 한 여집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남편이 그냥 속을 새기고 양복쟁이였는데 양복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속을 새기는 이 여집사가 자살하기를 작정하고 영동대교 위까지 올라갔어요. 영동대교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영동대교라는 거는 한강대교 밑으로 내려가면서 있는 큰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이제 난간을 잡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집사가 하는 말이, 나중에 그 난간을 붙잡고 죽을래니까 겁이 나더랴. 죽을 사람이 또 무슨 겁이 나. 또 왜 죽을 사람이 그냥 죽으면 되지. 겁이 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죽을 각오로 살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을 각오로 살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신발을 챙겨 신고 내려왔대요. 예,
마음의 문제가 클 수도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상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혹이라도 여러분 속에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건 상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상한 마음 때문에. 저는 오늘 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잠깐만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상한 마음. 자, 이제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조금 들어보세요. 성경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원래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요,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다는 말뿐이 아니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다 건강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사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름다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서로 사랑하고 너희는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거기에 뱀이라고 하는 놈이, 마귀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잖아요. 자,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간추려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 먹지 마, 그러면 죽을 거야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와서 먹어도 돼, 괜찮아, 네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처럼 된 거야, 이 말에 화가닥 속아가지고 먼저는 여자를 유혹을 했지요. 그래서 여자가 또 남자를 먹으라고 권해서 같이 덩텅이를 쓰고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먼저는 뱀이 누구를 유혹했다? 좀 크게 해봐요. 누구를 유혹했다? 처음엔 여자가 문제였어. 이렇게 문제였다. 자, 그걸 딱 까먹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 좋던 관계가 망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이 썩어질 것들아 흙으로 돌아가 이들은. 그리고 남자에게는 죽도록 고생하는 수고를 하게 했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합니다. 이런 저주가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상한 마음이 그 속에 막 깊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지요.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구불만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살인사건이 그 자식들로 인해서 나오는 살인사건이 생기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잖아요. 때려잡고 때려 죽이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마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얘기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은 강건하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아담 이후로부터 성경에 흘러나오는 이 죄된 심성이 같이 나오는 시작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의 마음을 갖고 나오니까 원죄, 죄성 이런 걸 갖고 나오니까 이미 애기 때 애기구나 예쁘구나 그래도 그 속에 죄성을 갖고 나오기 까닭에 건강
무척 약합니다.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간들이 이 땅에 자라면서 그냥 험하고 악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내던져지니까 그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충돌을 하면서 이 마음들이 상해가는지 말이에요. 이 마음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딪히고 살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의 교회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 속에서도 사람관계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한테 상처받고 집사들끼리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모습.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가는 사람도 많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된 인간들은 남에게 상처만 주다가 형무소에서 인생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상한 마음의 증상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는 자존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 상한 마음은. 제가 어떤 분에게 즐겨하는 얘기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인가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래봬도 반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데 어떤 아이가 학교를 오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집에 부반장하고 애들 4명하고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을 갔어. 왜 안 나오는지. 갔더니 아파서. 근데 그 집 엄마가 맛있는 캔디하고 과자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는데 진짜로 전 어렸을 적에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보다 저 고생하신 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진짜 고생했거든요. 자라면서 맛있는 걸 잘 못 먹고 자랐는데도 이렇게 키가 컸어요. 밤에 잘 때마다 발에다가 물 주고 자고 그러면 된다네. 그런데 가보니까 처음 보는 건데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남들 그냥 하나씩 주워 먹을 거 나는 손이냐 빨리 가는 거야. 빨리 가. 그랬더니 그냥 애니까 서로 다시 또 같은 나이대잖아. 애니까 그러느냐 하면 되는데 어떤 놈이 말이야. 어떤 놈이 날 보고 저 명훈이 저 새끼 그지같이 처먹고 있는 근데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올해 생일이 지나면 63이 됩니다. 63년 동안 툭툭 삐져 올라와 그 생각이에요. 내가 그래서 만나면 아주 죽이려고 그래 내가 그냥. 근데 벌써 죽었는지도 모르지. 여러분 63년 동안 생각하면 툭툭 삐져나오는 이런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 거지 새끼라는 말이 나로 하여금 자신 있게 한다, 움츠리게 한다. 예,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이 귀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잃어버릴 때 상한 마음이 생기면 그럽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이 자존심, 자존감에 대한 것들에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보호하려고만 하면서 쭈그러들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야. 눈치 보지 않고 남한테 눌릴 것도 없고 당당하게 살면 되더라고. 너무 당당하게 살아서 문제인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려나 거기에 귀 기울이다. 저
저것들이 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러면서 자꾸만 감탄하잖아. 자기 자신이 당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존감 상실.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나치면 이 육신의 몸뚱아리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던져 그러면서 죽음으로 가요. 내던져도 약을 먹고 죽든 목을 매달아 죽든 빠져 죽든 그냥 던져도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죽고 싶다. 자존감의 상실이 그런 것 같고. 자, 우리 앞으로는 20, 30년밖에 안 남았지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 교회, 유니온 교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죠? 네. 우리 교회 아주 별볼 일 없는 교회 아니지요? 다시 한번 우리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 당당하게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난 지금 당당해. 너무 좋아. 자, 두 번째는요. 상한 마음의 증상이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의 벽이 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벽을 쌓지요. 누구도 관계하지 않으려는 벽이 있습니다. 왜 이 벽이 생깁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어렸을 적에 그 얘기했던 놈 내가 잡아 죽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무시당하고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하다 보니 자꾸만 옆에 누가 가까우지 않게 벽을 쌓는다고. 이 마음의 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관계에 당하지 않으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나 혼자 조용히 살려고 지금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상한 마음의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언젠가 몇 년 전에요. 리사 권사님하고 어떤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안에 사는 집에. 근데 집에 갔는데 커튼이라는 커튼은 다 쳐놓고 대낮인데 들어갔는데 깜깜해요. 깜깜해. 어디 불도 안 켜놓고 집안에 불도 안 켜놓고 그랬더니 저 속에서 쓱 하나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나오네. 아니 왜 불도 안 켜고 살아요? 목사님 나는 이게 좋아요. 그 양반은 바깥에 관계도 없고 혼자 그러고 있다가 그냥 끝날 거예요. 돌아가셨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마음의 벽을 쌓고 살면 내게 더 큰 상처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외롭다. 나는 왜 늘 혼자인가? 아무도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는가? 자기가 이렇게 상처받은 걸로 벽을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혼자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죠. 자,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심, 원망, 불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벽 쌓고 사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내가 평생 섬겨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시는 게 이겁니까? 이러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가서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불신, 이제 안 한다. 신앙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고 여지껏 교회 생활 아예 여지껏 헛짓했어. 아니 안 해. 이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생겨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한 마음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존감을 상실하고 벽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망, 불신 이런 거 하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까 2절과 3절을 1절부터 읽었지요. 이제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3절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누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 앞에 고백 한번 합시다. 옆 사람은 내 속사람과 속마음을 상한 마음이 됐든 어떤 마음이든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치료하시려고 오늘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상한 마음 어찌할까요? 첫째는요,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요게 중요해요. 요거 하나님께 맡기고 친구한테 부탁하고 친구한테 상담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그냥 옆에 사람들하고 야 내가 속에 이런 근심이 있고 속상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너만 알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그 얘기가? 너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야 효수가 근데 너만 알고 다시는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해 줄게. 다 퍼져. 다 퍼진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맡기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피아노랑 같이 하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에야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주의 친구들 누워세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을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눈물을 나면 깊은 한숨을 쉴 때 은밀한 죄에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말하지.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모신 자리에 서십시오. 그게 교회가 됐든 여러분의 집이 됐든 여러분의 일터가 됐든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이 마음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으로 서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상한 마음 어찌할까요? 이 재밌는 얘기 이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시작.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자, 시편 62편 8절과 시편 109편 말씀 보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62편 8편과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네 마음을 다 토해내라. 다 토해내라. 자,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시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09편의 말씀 보면 아주 깜짝 놀랄 자,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가지고 나를 치고 속이는 영으로 내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로 나를 들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아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화가 막 뻗쳤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해서 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좀 아름답게 해야지 점잖게.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오메 이게 무슨 기도가 이렇게 험해. 그 다음 말 좀 보세요.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뭘로 변해? 죄로 변하냐? 죄로. 아주 이건
기도가 아니요. 이건 저주야.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얘기 이거 지금. 빨리 뒤지게 하세요. 이 얘기.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딴 사람이 빼앗아가게 하시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아니 무슨 이런 기도가 있고 이게 무슨 성경에 끼어나와. 그의 자녀는 떠돌아다니게 하시고 구걸하게 하시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아이고 이 단어 좀 봐요. 빌어먹게 하소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이 더 무서운 거.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 이름이 지워지게.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고놈 자식 아주 꼴 보기 싫으니까 그 마누라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고아 새끼들이 다 되게 해요. 빌어먹을 자식들이 되게 해요. 아니 무슨 기도를 이렇게 험하게 하냐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무슨 또 성경에 나와 이게 이런 기도가.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다윗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죠. 왜 나왔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네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라 그 말이죠.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라.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목사가 밉잖아요. 밉잖아. 있는 그대로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갑자기 그냥 다리가 확 꺾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있는 그대로 기도한다는 모습이 왜 필요한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생에 2번 잊지 못할 상담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20살 중반의 전도사 때 교회 개척하고 어떤 집사가 날 찾아와서 여집사가 상담한다고.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그때 더 많았어요. 와가지고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하고 놀고 돌아다니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20대 중반의 이 전도사가 들을 때 흥분이 되더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막 열이 막 쳐올라.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하는 말이 아니 헤어질까 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됐을까요? 그때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말 다 듣고 집사님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해.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20대 중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나는 그게 최선의 상담인 줄 알았어. 조금 지나니까 소문이 들려오더만 젊은 전도사가 나보고 이혼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한번 실수를 했어요. 두 번째는 미국 와서요. 미국 와서 교회 개척,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텐데 그때 페인트하고 아파트 페인트하고 청소를 같이 하던 집사가 새신자로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두 내외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일하면서 계속 싸우고. 근데 그런 게 갈등이 심했나 봐. 또 찾아왔어요. 상담한. 이번에 내가 결론 짓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제 얘기를 쭉 듣는데 그래도 그분 하는 얘기가 내가 알는 지식과는 좀 달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툭툭 끊어고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내가 이러면서 말을 자꾸 끊었어. 그러고 상담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상담했던 방 창문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는 문에 창문 바깥에 나가면서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에이씨, 시간만 다 버렸네. 상담이라는 게 그게 별게 아니거든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말이 끊어질 수도 있죠. 그래. 박혜정 고사님 막 저한테 상담을 했다고 합시다. 막 하다가 정 고사님 끊어져서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이 말만 하면 돼.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꾸 생각나서 말이 이어지게 하면, 그러면 나중에 상담 끝나고 돌아갈 때, 목사님, 이 속에 있는 게 시원하게 됐어. 이 속에 있는 게 다 털어놓고 나니까 시원해. 하나님, 추명원 목사가 살짝 미워 죽겠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랑 확 못하지 뭐 별짓을 다 하고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요, 구별하세요.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은 받으시고 말 같지 않은 기도는 들지 않으신다. 정말 주명원 목사가 잘못돼서 너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치료하실 일이지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듣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남들이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속상해 이런 얘기하는 거고, 혼자 있을 때 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보세요. 왠지 아세요? 상한 마음 속에 쌓여있던 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안 죽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속에 쌓여있던 독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이 속상한 거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셨던 그 위로하심의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손이 끊어지고 빌어먹게 하시고 일찍 죽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속에 독으로 남아있던 거 다 빠져나오게 다 빠져나와. 그리고 정작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다 안 하잖아. 자, 여기까지 또 마지막 세 번째, 상한 마음 어찌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자, 여러분, 두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웃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아이고 참 그렇구나 하고 시원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지, 여기서도 또 내가 살면 상처가 또 도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삭개오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손가락질 받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그런 걸로 인해서 삭개오의 삶이 진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상한 마음이 아마 있었을 텐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삭개오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야지, 주님 만나야지,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좀 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 하셨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대화 속에 삭개오는 결심한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잘못된 것으로 물질을 얻었으면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거 있으면 내가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주님,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으로 그냥 순종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속상해. 있는 그대로 기도하라 하셨지. 하나님 왜 이것 때문에 그냥 죽인 놈 살린 놈 이래가면서 다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 명훈아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데 No way! 절대로 저건 용서가 안 돼. 그러면 그 상처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포용하라고 하고 이해하라고 하세요. 아유 하나님 난 속상해 저렇게 저걸 이해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포용하고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누구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럴 거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럴 거고 일일이 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신 자리, 예배가 됐건 여러분들이 경건회를 하고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자리가 됐건 그 자리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있는 거 말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 속이 이렇게 상해요. 이렇게 상해요. 진짜 죽이고 싶어요. 미워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요. 별 얘기를 다 하셔도 괜찮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은 받으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섞인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처리할게 하시는 거라면 몰라도 여러분이 정죄하고 단죄할 거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끝에 하나님이 명훈아 사랑해라 라고 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주라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주세요. 포용하고 이해하라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여 어찌 행복하게만 삽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속쓰리고 상처가 나서 힘든 일들도 생기고 친구와 벗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혼자 사는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아버지 상처받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토하며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치료하셨으며 그 지독하게 나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을 터이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다윗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이들의 상한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의 상하고 아픈 마음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